지난주에 우리는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인류의 대표자였던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사망이 들어와서 사망이 인류 가운데 왕노릇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설교의 연장선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죽음의 반대편에 서 계신 한 분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오늘 함께 읽은 두 곳의 본문이 있었는데 요한복음 11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었는데요. 그 두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온 인류에게 미쳤던 그 사망의 권세를 어떻게 깨뜨리셨는지 하는 사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입니다. 신약성경에는 복음서가 4개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데 앞에 세 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소위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 조금 다른 관점에서 쓰여졌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헬라어 원어로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걸 표적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7개의 표적을 중심으로 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부터 시작해서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었던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까지 이 모든 표적들은 기적이지만 단순한 기적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사건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더 깊은 진리, 눈에 보이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 그 뒤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더 깊은 진리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표적은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진리를 드러내는 것, 그걸 세메이온 표적이라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있는데 제가 아까 서술한 그런 6개의 표적 외에 마지막 7번째 표적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까 읽었었던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 그게 7번째 표적입니다. 이 마지막 7번째 표적,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살고 있었던 베다니로 가십니다.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요한복음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사로가 이미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장사된 지 나흘이 지났다고 말하는데 굳이 장사된 지 시간이 지난 사이를 굳이 언급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예, 의미가 있는 표현입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는 사흘까지, 그러니까 3일까지는 영혼이 그 몸의 곁을 맴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며칠 지났다고요? 나흘, 그러니까 사흘이 지난 겁니다. 뭘 의미할까요? 이제 죽어서 무덤에 묻힌 나사로는 다시 회생할 소망이 없다, 완전히 끝났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고 그것을 암시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베다니에 도착하신 예수님께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계셨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담고 있죠. 또한 예수님 여기 안 계셔서 죽었잖아요. 나흘이나 지났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이 말을 통해서 오라버니를 잃은 깊은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좀 일찍 오시지. 조금만 일찍 오시지. 왜 이렇게 더디 오셨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운 일을 허락하시나요? 이런 솔직한 원망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아주 여러 가지 감정이 섞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표현들을 가끔 하지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전혀 없는 것 같고, 또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그런데 내 상황은 조금 더 변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좀 계셔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 일에, 이 힘든 일에 하나님 좀 개입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걸 다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는 것 같다고 느낄 때,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좀 와서 도와주세요. 이러고 소리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마르다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한 이 말은 사실은 아주 인간적이고 솔직한 고백입니다. 근데 마르다가 그 말만 한 게 아니고요, 한 발자국을 더 내딛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마르다가 한 이 말, 그러나 이제라도, 이 짧은 이 말은 참 아름답게 들립니다.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아도, 모든 희망이 끊어진 것처럼 보여도 나는 그래도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기만 하면 그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질 줄을 다 믿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마르다는 오라버니가 그렇게 죽고 나니까 믿음이 흔들렸고, 또 인간적으로 절망했고, 또 일찍 오지 않은 주님이 원망스러웠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르다는 그런 자기의 감정을 그대로 들고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완벽하고 정리된 마음으로 나오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상처 입은 그대로, 연약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믿을 수도 없고 긴가민가하는 그 믿음, 그 상태로 그냥 그대로 자기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도 있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실제로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제라도 주님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그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사실 마르다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이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마르다가 한 말을 보면 마르다의 반응이 좀 빗나갑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해요. 마르다는 분명히 부활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의 부활은 지금 있는 일이 아니고, 지금 이루어질 일이 아니고 마지막 날의 일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고통 앞에서 먼 훗날에 부활이 있다라는 말은 사실 어찌 보면 마르다에게는 너무 멀고 너무 차가운 위로였을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부활을 믿기는 해요. 부활을 알아요. 성경을 많이 듣고 설교를 많이 듣고 교회를 오래 다녀서 부활이 있다, 예수님도 부활했고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말을 많이 듣고 고백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내 눈물과 지금 내 두려움과 지금 내 상실과는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이야기. 그래, 뭐 부활이 뭐 있을려나? 있겠지? 부활하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부활이라는 것이 당장 내 눈앞에는 나타나지 않거든요. 근데 바로 이 절망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1장 25, 26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은 나는 너한테 부활을 줄 수 있다 이 말이 아닙니다. 나는 부활에 관한 진리를 잘 알고 있다 이 말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 자신이 부활 그 자체고 나 자신이 생명이고 내 안에 생명 자체를 가지고 있다라는 선언입니다. 아까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세메이온 표적이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중심으로 서술됐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요한복음에는 또 다른 7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선언 방식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다른 공간복음에는 없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없는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무엇 무엇이다 라고 표현한 것이 7개 나옵니다. 헬라어 원어로는 에고 에이미 라고 시작해요. 영어로 바꾸면 I am 뭐뭐뭐예요. 우리말로 고치면 나는 무엇 무엇이다 라는 뜻입니다. 7가지 나와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사실 이 모든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명령을 하실 때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자기 계시적 선언입니다.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마르다에게 주신 이 웅장한 선언의 끝에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향해서 아니,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질문은 교리 시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질문은 부활에 관한 신학적 지식, 성경적 지식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오라버니가 죽은 이 자리에서 죽음 앞에서 절망 앞에서 네가 나를 신뢰하느냐라는 인격적인 질문입니다.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믿습니다 이 말이죠. 네가 믿느냐 그랬으니까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연상케 하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의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보다 더 놀라운 것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기 전에 이 고백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무덤이 아직 닫혀 있을 때 눈앞의 현실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자리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적을 본 후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무덤이 닫혀 있는 자리에서 그래도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짚어야 됩니다. 부활을 온전히 믿으려면 반드시 십자가를 지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로마서 5장에서 확인했듯이 사망은 단순한 생물학적 현상이 아닙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뿌리인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합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 그 일이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평생 노예처럼 붙잡고 있었던 이 죽음의 공포, 이 죽음의 사슬,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끊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고 부활 없는 십자가는 미완성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라는 말입니다. 이제 두 번째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왜 보냈을까요? 고린도 교회에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부활을 부정할 때 생기는 치명적인 결과들을 짚은 후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54절에서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거 이사야에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합니다. 마치 이 문장을 읽어보면 전쟁에서 패한 적장을 향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외치듯이 사망을 향해서 소리치르는 말입니다. 사망아, 너 끝났어. 너 졌어. 내가 이겼어. 너 승리는 날아갔어. 지금까지 네가 정복하고 승리했지만 이제 끝났어. 네가 사람들을 다 독침으로 찔러서 다 죽게 했지만 그 독침 어디 갔니? 다 없어졌지? 이 말입니다. 전갈이나 독충의 침처럼 사망은 인류에게 치명적인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독침이 뽑혀버린 것입니다. 죽음이 힘을 가졌던 것은 죄 때문이었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죽음은 이제 그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미래의 소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미 일어난 역사적 사건, 히스토리컬 팩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에 걸쳐서 실제로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의 이름들을 나열합니다. 증인들이죠. 부활의 증인들. 베드로, 12사도, 500여 명의 형제들, 야고보, 그리고 바울 자기 자신. 예수께서 부활했다는 것은 누가 꾸며낸 얘기도 아니고 신화도 아니고 거짓말도 아니고 역사적 사실이다. 많은 증인들이 지금도 있다라고 예수님의 부활은 검증 가능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57절에 와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이 승리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자기 개발로, 어떤 종교적인 의식으로,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여러분 결코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죽음을 이기는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반대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보았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이 죽음의 문을 열었다면 그리스도의 순종, 즉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무덤에서의 부활은 그 문을 닫아버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죽음의 권세가 결정적으로 깨져버렸다는 말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보증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가 거두어졌다는 것은
이어지는 추수가 보장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부활의 첫 열매였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그리스도를 뒤따라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로 이어서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마르다에게 물으셨던 예수님의 그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부활 교리를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두려운 현실 앞에서 우리가 가끔 경험하는 가까운 이,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 그리고 전혀 알 수 없는 미래, 그 알 수 없는 미래 때문에 불안함 속에 있는 그런 현실 앞에서 죽음을 이기신 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인격적으로 신뢰하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혹시 마르다처럼 왜 여기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묻고 싶은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마음 그대로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주님은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거기에 있는 그 감사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이 감사는 막연한 소망이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 다시 말하면 십자가와 빈 무덤에 근거한 확실한 감사입니다. 현실에서의 내 눈의 눈물이 마르지 않아도 내 극악한 삶의 상황이 바뀌지 않고 여전히 그렇게 힘들어도 그러나 이미 이겨놓으신 주님을 붙잡는 거기에서 오는 감사, 그게 본문이 말하는 감사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망이, 죽음이, 권세자들이, 내 삶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진리 위에 서십시오. 그리고 이 진리를 붙들고 사십시오. 그리고 이 진리를 선포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